2021년 6월 5일 미가치유 선교회 정기치유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예, 저희 모두 마음에 이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 주 예수 앞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언쟁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게 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어서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 찬송가 369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어긋하지 못하네. 사랑을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제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그리스도 받겠네. 아멘.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1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항상 기도에 힘쓰라.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2절에만 3번이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에는 몇 번 나올까요? 그거는 번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일단 한글 번역 다르고 영어 번역 다르고 영어 번역에도 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NIV가 가장 많이 읽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prayer 그 단어가 367번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예. 1년에 365일인데 36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도하고 이틀은 철야하라는 뜻입니까? 하여튼 뭐 한글 성경도 개역 성경도 100 몇십 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또 체험을 해봐서 더더욱이 잘 압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제가 한때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참 이상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또 성령 내죄의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얼핏 듣기엔 또 참 믿음이 좋고 뭐 용감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뭐 기도
그리고 막 다른 이름으로 막 기도해봤는데, 그런데 기적이나 치유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접신되더라고요. 예. 접신이 되고, 그리고 점점 이 정신질환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간증을 많이 했죠. 예. 악한 영들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절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왜요?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거든요.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일부러 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치유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치유의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본문은 치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기도와 치유는 떼려 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이죠. 예, 자료 있으시면 받으셨죠? 자료 있으시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그 올해 이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심해요. 제 기억으로도 올해 비가 한 2번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것도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대요. 심각하죠.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건데.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근데 물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고서 이제 그 의인의 간구의 그 능력, 그 예로 엘리야를 든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든 것인데,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아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저는 낫지 않을까요? 왜 저희 자녀는 낫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는 전제입니다. 대전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죠. 바로 눈앞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주셨냐 하면은요, 저희가 무슨 교회는 아니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왜 이러한 모임 공동체를 주셨냐 하면은요, 지체는 서로 돕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 돕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잘 나오기도 하지만 더 안 나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저절로 나온대요. 어떤 분들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임에 오면은 또 뭐 억지로라도 기도시키잖아요. 다 끝나고 5분 동안 중보기도 합시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모임에 여러분 우선권을 두셔야 돼요. 이제 막 많은 방해가 있겠죠. 영적인 방해가 있겠죠. 저도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오려고 하는데 뭐 차에 문제가 갑자기 있더라. 갑자기 뭐 게라지 문이 안 열리더라. 뭐 별의별 오다가 싸워서 집에 다시 돌아갔다. 별의별 전쟁이에요. 여기 오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 그래도 와야지요. 메시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 순간이라도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싸움의 도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요 기도도 들어가요. 저는 그 앞까지만 그 전신갑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기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싸움의 도구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치유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러면은 기도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 버리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앞에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 구분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삼위일체 믿고, 트리니티, 삼위일체 믿고,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성령이나 다 뭐 하나인데, 그래도요, 이 기도에 관한 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다. 그리고 기도는요 누림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셨는데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한국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도 그걸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도원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말이래요. 수도원은 이제 뭐 기도하고 노동하는 거 외에는 뭐 거의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는 것이, 노동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힘들어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노동 자체도 기도다. 그러한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노동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예.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노동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예수원에 가 보았거든요. 예, 거기서 노동하다가 눈 치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기도는 뭐 되냐? 기도 더 안 되더라고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그런 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요, 기도는 누림이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나? 아니, 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고, 예,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보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속이 안 돼요. 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2절, 4장 2절 확인할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예, 기도를 가끔씩 힘쓰고 아니에요. 저는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막 기도에 힘쓰고, 금식할 때 기도에 막 힘쓰고, 그 다음에 평소엔 기도를 안 해요. 하질 못해요.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못한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 지속하는 게 힘이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요, 지속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운동에 비유하자면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운동 그냥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한참 안 하고, 막 하다가 또 한참 안 하고, 요즘에는요, 매일마다 조금씩 하는데 매일마다 조금씩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지속의 힘인 거예요. 예. 마라톤 한 번 뛴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하고 몇 년 동안 운동 예,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것보다는 매일마다 걷거나 뛰는 게 훨씬 건강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도원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하고 이제 한 2, 3년 동안 쉬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가끔씩 말고요. 뭐 1년에 한두 번 말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기도를 이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수고롭고 무겁죠. 그러면은요, 기도하면은 벌써 부담부터 돼. 왜냐하면 금식 기도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냥 라면 자꾸 그냥 머릿속에 라면, 눈에는 계속 무슨 빵이 보이고 막 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기도원에 가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수고롭고 무거운 거예요. 이러면은 지속을 못하고 항상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기도를 이제 인조이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자의 7가지 축복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 복음 메시지, 제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복음 메시지 한 페이지짜리 맨 뒤에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명백한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는 막 속으로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내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인조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지난주 또 실수했네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시네요.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저를 결국은 인도하시겠군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예. 지난주 보니까 인도하신 것 같지 않아요.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년 전 보니까 인도하신 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인조해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리니까, 기도를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생각이 많잖아요. 심지어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이렇게 좀 비워지는 것이죠. 좋은 생각으로, 행복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누림이에요. 영어로 enjoy. 그래서 기도는 누림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요, 집중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집중 기도까지 해야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금식 기도를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만 금식 하고 있어요. 하루 3끼 기도하고 있진 않고, 금식하고 있진 않고, 저녁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지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한국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고, 기도원에 가면 많이 들리잖아요. 주여, 주여,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은 안 줘. 이것 봐라,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줄 거야? 그 정도는 안 준다니까. 마치 뭐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다 영적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그 신분 권세예요. 그건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그건 우리 기분이란 말이에요. 느낌, 생각이고 느낌이란 말이에요. 영적 사실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의외로 제 자신이 그랬고요,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믿어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믿질 않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건 영적 사실이죠.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 역시 영적 사실이죠. 우리가 안 믿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지 이 상이 있는 것이고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의 역사.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은 느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딱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금식을 하고 나니까 저녁 내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밤에도 기도가 되어지고 아침에까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옆집에서 갑자기 우광쾅쾅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났듯이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하루 만에 역사 일어나는구나. 옛날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옆집에서 소리 나는구나 그랬어요. 왜냐? 그런 외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예. 그런 소리 났는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도 이제 저녁에 금식하면서 부모님 맛있는 걸 드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또 물김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물김치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서 이제 자리에 옮겼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막 기도를 한 거죠. 밥 먹을 시간에. 근데 그게 또 밤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그분이 치유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 응답, 내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와갖고 저 낫습니다. 간증하면은 그땐 제가 믿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왜? 느낌 상관없어요. 내 기분 상관없어요. 기도와 상관없고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하고 상관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아까 보았죠. 예, 기도를 항상 힘쓰고. 느낌이 어제 저녁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항상 힘쓰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 누가복음 18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게 이 비유를 왜 하셨나?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쓸데없는 것에 불의한 재판관, 과부는 누굴까, 이런 쪽으로 너무 다른 쪽으로 너무 관심이 많은데 1절에 그 비유의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가끔씩 세게 말고 1년에 몇 번 빡세게, 그것도 좋은데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와 같이 항상 낭망치 말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습관대로
예,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습관대로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습관대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자, 시작은요 정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제 생각에는 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으로 시작하세요. 하루에 2번,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정시 기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정시 기도를 할까요? 예, 누림으로 시작하려니까요. 왜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은 지속이 어려우니까. 누림으로 시작하세요. 신자의 7가지 축복, 그거 참 좋아요. 예, 뭐 절대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꼭 그것만 해야 된다는 아닌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제 안에, 항상 제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사 저를 보호하시고 제 삶과 사역 현장에, 치유 사역 현장에 역사하시니,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떠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아침에 하고 나서. 네. 그 7가지, 그 참 좋잖아요. 참 좋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 들죠.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쌓여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읽었습니까? 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continuously. 그러니까 그냥 생각날 때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마가복음 9장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간질이 있는 어떤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 이제 악한 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정신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신경 정신과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고 한국 떠나지 오래돼 갖고, 옛날에는요 정신과라고 그러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항상 신경 정신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경 정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요, 조현병, 불안, 조급, 초조, 두려움, 강박관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신경 정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요,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간질병 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럼 어떻게 했겠냐? 뻔하죠, 뭐. 떠나갔죠다. 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아직 받기 전이니까 아마 그냥 떠나갈지어다. 권세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권세 주셨으니까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았을까? 안 떠나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유는 기도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이런 유가 뭘까? 이런 유가 뭘까? 예, 신경 정신계의 역사는 악한 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데 뭐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경험을 비추어 갖고 볼 때에
이 그 seizure, 간질병도요, 신경 정신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가 있는데 이런 유는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 다른 사본에는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와 있어요. 자, 금식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식사 안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냥 밥만 안 먹으면은 그거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그냥 굶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금식은 뭐냐면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막 아파요. 막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정신이 막 산만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사인이다, 잘 됐다. 예. 그걸 저는 그렇게 막 봅니다. 그걸 잘 됐다고 그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버려요. 예,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뭐 중간에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잖아요. 잡념 막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영화 본 것도 생각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꼬르륵 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다 아프네. 밥을 안 먹으니까 집중해서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갖고요. 이렇게 금식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유가 있대요. 예. 그러한 그 귀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한 유를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집중기도하라고요. 집중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저녁에 또 뭐 기도원 올라가고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내일 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먼저 누림으로 시작하라니까요. 야, 한두 번 뭐 그냥 기도원 가고 뭐 금식하고 그러고 이제 또 몇 년 쉬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누림으로 시작하세요. 정시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집에서도 계속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지난밤에도 저는 밤새 한 7, 8시간을 들었다니까요. 뭘 들었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나죠. 이제 자면서 틀어놨으니까. 그런데도 뭐 제 영은 듣지 않았을까.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시기도 하고 누림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그러면서 집중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누리고 또 집중 기도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요. 6월 15일부터는 또 이렇게 모든 그 방역 제재가 풀릴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후라도요, 저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게 뭐 보니까 이렇게 뭐 없어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해마다 어쩌면 해마다 이 부스터 샷, 코비드 19 백신은요 해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은요 얼른 뛰어나가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최소한 5분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자녀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니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약한 부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